할렐루야.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또 기도는 숨을 쉬는 호흡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유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되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지요.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짧게 하든 뭐 길게 하든 그런 기도하잖아요. 또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게 또 하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죠. 안 하는 사람 계십니까? 아니죠? 밥 먹기 전에는 식기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차에 딱 타자마자 핸들을 딱 잡고 눈 감고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안전케 하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뭐 하루에 몇 번씩 하죠. 또 이제 잠들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잠자잖아요. 하루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동행해 주신 거 감사하고, 혹시 주님한테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평안하게 잠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죠. 할렐루야. 다 하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 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뭐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조금밖에 사랑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지금 계속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배부까지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영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과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서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라? 자, 아합을 찾아가서 비가 온다고 전해라. 내가 비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전해라. 이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18장 1절 받들어 읽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 말을 아합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알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의 대결을 하게 되죠. 850명의 우상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850대 1의 기도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이 대결을 통해서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죽이게 되죠. 이 갈멜산 기도 대결 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왕이여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41절부터입니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아멘.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가득 부었는데 그 물까지 싹 핥아버렸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대단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바로,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응답에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아합 왕에게 전한 다음에 뭐합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고도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 사환에게 무슨 바다편을 한번 바라봐라 그렇게 하는데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죠.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또 사환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증거가 없죠. 비는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릴 만한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사환에게 바다편을 바라보라 하는데 바다편에서 아무 비가 올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했는데도 아무 비 소식도 없고 그리고 증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한을 보내서 바다편을 바라보라 하게 될 때에 그때 사한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제가 묻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일곱 번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될까요? 만약에 일곱 번 기도해서 다시 바다편을 바라봤는데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여덟 번째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답은 그렇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야 같이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가 지면에 내려주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서 올려보내서 비가 내릴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나서 다시 말해서 부르짖고 나서 또 기다렸습니다. 또 부르짖고 나서 귀를 기울여 또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단 말입니까?
응답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또 기다리고, 아멘. 그렇게 뜬 마침내 어땠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응답 안 되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응답해 주시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역사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엘리야가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또 오를 때까지 그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몇 번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또 한 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총리보다 민첩하고 충성된 그런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백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른 방백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모함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이런 조서를 만들고 의인을 받아냈습니다. 의인은 뭡니까? 왕의 직인을 말하죠. 왕의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조서가 선포가 되어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 조서가 선포되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됩니다. 방백들이 이때를 기다렸죠. 그렇게 할 줄 알고 이렇게 작전을 세운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방백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뭐합니까? 고발하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조서를 써서 의인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자굴에다 다니엘을 집어넣게 됩니다. 던져넣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뒷날 이 모함을 안 다리오 왕이 그렇게 조서를 꾸미게 했던 방백들을 사자굴에다 집어넣게 될 때, 던져 넣을 때 저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저들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다니엘을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느 날 서책을 읽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70년의 세월이 다 차게 됐죠. 그때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뭘 하느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70년이 다 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자,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찾아냈죠.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70년이 지금 다 찼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뭐합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 때가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겠지 하고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합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순간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이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느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이 깨닫기 위해서 겸비한 첫날부터 뭐 하셨다고?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천사에게 들려서 다니엘에게 보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첫날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보냈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바사국 군. 그래서 바로 사탄이 가로막았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다니엘은 응답을 첫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하지를 못했죠. 그때 뭐 합니까? 다니엘이 계속 금식하며 강하게 기도하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계속 강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냅니까? 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이 사탄을 물리쳐 주죠. 그리고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다니엘에 가지고 왔는데 그때가 며칠 걸렸다고요? 21일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1일 다니엘 금식기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그러면 20일 금식기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21일간 기도하게 되면 응답된다는 말입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응답됐습니까? 그래서 응답은 첫날 됐죠.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누가 가로막았어요? 사탄이 방해를 했죠. 사탄이 가로막았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신 거죠. 그래서 21일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는데 21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가지고 안 왔어요. 그랬다고 하면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중단했을까요? 계속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해놓고 21일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끝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20일을 딱 하고 응답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을 깨닫는 순간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관련된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낭망치 말아야 할 이유를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갑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이 소원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8장,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보라는 말입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으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괴롭게 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게 될 때에 오래 참으시겠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8절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요구하게 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오게 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의 말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면서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 보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응답을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불의한 재판관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번거롭게 날마다 와서 요구하는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러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간에 몇 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멋있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한 곳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자들이,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도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안 봐도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기도문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5절부터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네, 받들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영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한밤중에 친구가 여행하던 길에 이 친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서 밤중이지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친구야, 친구에게 부탁있다. 내 참 사랑하는 친구가 여행하는 가운데 내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먹일 밥이 없다, 떡이 없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것을 좀 빌려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집 안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이미 나와 함께 잠들었도다. 내일 다시 와라.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친구가 이 집 안에 있던 친구는 분명히 떡 빌리러 온 친구가 무엇 때문에 떡을 빌리러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떡을 빌리러 온지를 알죠. 안돼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일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떡을 주지 않고 이미 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 잠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내일 오라고 할 때 포기하고 돌아갔나요? 계속 문을 두드리나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친구의 말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안 된다. 지금 떡을 빌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달라. 내일 말고 지금 필요해. 지금 다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친구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와 내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워낙 내가 강청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준다는 겁니다.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뭐예요? 한두 번 두드려 봤는데 응답이 없네, 안 된다고 그러네, 내일 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포기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거죠. 번거롭기 때문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의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약에 와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원한에 관한 이야기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간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두 번 부탁해보고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응답해 줄 때까지, 소원이 풀릴 때까지, 또 친구가 떡을 빌려줄 때까지 계속 두드렸다,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상관에게 보고서로 보고하듯이 그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한두 번 간구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많은,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더 정확한 얘기는 응답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화 가운데 앞에다 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할아버지 모습을 다 보셨을 거예요. 흔한 성화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1800년대 분이신데 이분께서 고아 사역을 할 때 최고 많이 고아들을 먹여 살릴 때가 2,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그렇게 할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여튼 고아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대단한 기도의 용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 5명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이 5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한 사람, 2사람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5명 가운데 2명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2사람은
교회를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도를 포기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오늘은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단 말이 맞겠죠. 얼마 동안 했느냐? 52년 동안 했습니다. 두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두 친구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병석에 딱 눕게 됩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병석에 누워서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성도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왔습니다. 그 설교할 때 한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또 안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아직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소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 부고가 이제 알려졌겠죠. 소천 소식이 알려졌고, 이 마지막 남은 친구가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52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된 것 같았지만 죽은 다음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원받은 이 친구가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지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응답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한 달, 두 달 해보다가 또는 1, 2년 하다가 혹시 중단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건 안 되나 보다. 어련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붙잡으시고 그리고 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